이부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전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 듣는데 여전하신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고 이런 것들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송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상남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기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딱 두 가지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파송이고 또 하나는 환송이어야 합니다. 파송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아 떠나는 것이고요. 환송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해서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려서 떠나거나 관계 문제 때문에 떠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송받아 떠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원래는 작년 이맘때쯤 파송을 받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떠나기는 떠나야겠는데 도대체 어떤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지 저도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광야 같은 시간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고 어떠한 보내심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은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주보 간지에다가 좀 적어 놓았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9개월 동안 저와 함께 있던 공동체가 마태복음을 쭉 나눠 왔었고 지난주에 이제 마쳤는데요. 그 마태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런 말이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던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좀 이래가지고 저 목사 개척하겠어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기회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굉장히 지금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이 잘 흘러갈 것이라고 믿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의 변화들을 갖게 했는가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제가 공동체와 마태복음을 나누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요. 목회자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부여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에게 주목하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성경 책을 고르라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1차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뒤바꾸는 방식으로 그의 복음서를 적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장 1절로부터 그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앞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낱낱이 팩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후반부는
그렇다면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로 한 목적은 함께 나누는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멤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심기워지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 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신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러면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에게 좀 변화를 주신 건 뭐냐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시는 것을 열매 맺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생각이 다듬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고 성숙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예수향남교회에 와서 특별히 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제 안에 가득했고 제가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인지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사역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안을 가지고 목회자 회의에 들어가서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획안을 이렇게 보시더니 저에게 딱 한마디 던지셨어요. 박 목사, 이렇게 하면 여기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어디에 있어? 이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깨닫는데 사실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해왔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제가 따라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쯤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이미 제가 생각하고 제가 그림 그리는 어떤 목회에 대한 그림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역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새생명축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향남교회 이 규모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이즈의 사역과 감당해야 될 디자인의 수준과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고 이곳에 왜 성도들을 모셨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기 이전에 이미 저에게 그림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속에서 이 교회를 판단하고 이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제가 바꿔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주보도 바꾸고 막 모두 만들고 하여튼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꺼내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백지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백지를 꺼내놓고 이 백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림 그려 가시는지를 내가 지켜보면 좋겠다. 이제는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의 그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백지 가운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시는지를 내가 지켜보며 거기에 동참하리라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그 원리대로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막 은혜가 뭔가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플랜도 없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그 모임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땐 백지를 꺼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밑그림을 살짝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밑그림을 지워서 그게 아닌가 보다 미안하다 다시 한번 또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갔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피드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뭔가 결정을 잘 못 내리나 봐.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분명히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감추고 얘기를 안 해. 그 나중에 얘기를 다 해보면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몇 명 안 되는 공동체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마주하게 되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거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막 지금 건너뛰고 있는 중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요,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다 물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좀 컸다고 말씀 봉독하게 부탁드려놓고 저는 물 마시고 이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예.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흔들림 없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음부의 권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주 음흉하고 흉악스러운 모습을 한 어떤 괴물이 뱀처럼 막 꿈틀거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악한 사탄이 그의 졸개 귀신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생각나십니까? 무언가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2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순한 예고를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됩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대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너무나 탁월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몇 절 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명백한 음부의 권세는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인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사탄으로 불림이 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뭔가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의 권세가 된 이유는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끄시는 공동체인 교회를 흔드는 세력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패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전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이 바탕이 되어져야 이 사람의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고 이 신앙 위에 세워진 성도는 결코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사람의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중요해졌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금이 갔다라고 우리는 진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나에게 그리스도 노릇해줄 다른 어떤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다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자,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불린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며 사탄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니까 조금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여러분은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하나님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해 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 날마다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질서는 알면 알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내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될 수 있도록,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어주는 방식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다쳐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취하고 싶은데, 취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데, 더 좋은 것 갖고 싶은데, 더 많은 것 갖고 싶은데 자꾸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이야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내어줌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사회적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이었습니다. 무언가 그들은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고 공부했고 대화했습니다. 그러고 얻게 된 키워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낮추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치는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 기업들보다는 그 가치의 수준을 낮춰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뿐이지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무언가 제 안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부수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익을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숙제였다는 겁니다. 그 고민 가운데 만난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장에 기록된 향유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26장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가 찬송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와 정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였습니다. 무엇이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왜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방식으로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분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거늘.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정말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데 너는 도대체 이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고 있는 거야? 왜 낭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분명한 기준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적 가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삶,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거기에 복음적 가치가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에 근거해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사실 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더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더 좋은 투자를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것에 머물고 더 좋은 것을 여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 명분이 저에게는 굉장한 이슈입니다. 제 아내랑 늘 얘기합니다. 뭘 하게 되면 늘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요. 야, 나 이제 개척교회 못 썼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할 수 있겠어?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어?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의 복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속 고민하며 나아갈 때 현재까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계속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완성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이후에 계속 이것을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미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일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제적 논리가 들어오고 사회적 논리가 들어와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했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로서 흔들림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온 가치들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지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룹이 있대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대화 나누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한 달에 몇 번씩 만나기도 하는 그룹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이후로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모임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꿔볼 수는 없을까? 저는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것이 크던 작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내가 의미 있게 추구해 오던 것이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그리스도에게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경제적 가치를 따라 예수님을 넘기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나에게 잘 되고 있는 것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고민하는 건 어쩌면 쉽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대학에 보내셨을까? 고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거기에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사회적인 기반들이 무너지거나 건강을 비롯한 여러 상황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 믿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내가 처한 이 상황들도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견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고통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것인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사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일이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 즉 복음적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리버스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빌리버스입니다. 반석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며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사람의 일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양남교회에서 서울에 교회를 파송했다고 하는데 누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파송한 교회 좀 알아?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대? 내가 들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좋은 설교 들으려면 우리 정갑신 목사님 설교 들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 좀 인물은 좀 잘생겼어? 잘생긴 목사님 원해? 홈회실에 계시니까 내가 소개해 줄게. 키 큰 목사님은 또 예수양남교회 계시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좀 있대? 아니 지하실에서 모인대. 몇 명이나 모인대? 몇 명 안 모인대. 뭘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교회는.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대.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마치는 방식으로 저도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즉 온 하늘과 땅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 명령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가치를 높이는 삶이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개의 복음서의 엔딩은 각각 다릅니다. 복음서들이 각각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마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왜 이 약속으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약속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향남교회와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잘 심기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 어떤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복음적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